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에 띄워질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삶의 예배자 춤추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제가 묵상한 것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삶의 예배자 춤추는 다윗,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그 다윗이 어떻게 춤을 췄는지 우리 이 말씀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요. 잠깐 영상 제가 부탁했던 13초짜리 볼 수 있을까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네, 됐습니다. 저거나 어떤 한 아이가 한 20분간 좋아를 연이어 외치다가 한 아버지가 놓칠 수 없어서 몇 년, 한 5년 전에 찍었던 장면인데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던 그 몸부림이었습니다. 좋아. 뭐가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글라스를 사줘서 그게 좋았던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저렇게 미친 듯이 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하면서 잠시 얼어붙은 분위기를 풀 겸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제 다윗성으로 그가 입성하기 전에 옛 블레셋 전투 때 빼앗겼다가 되찾는 과정에서 잠시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죠. 법궤가 다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궤가 입성할 때 다윗이 너무 좋아서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한 아름다운 자매가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의 뛰노며 춤추는 모습을 보고 심중에 그를 무시하며 업심여기면서 막 핀잔 주는 장면도 나오는 게 이 사무엘하 6장입니다. 핀잔에도 업심여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이 미갈 앞에서 자신은 비록 왕이지만 이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비춰진다 하여도 나는 당당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사무엘하 6장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 잠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할 때 외치는 것인데요. 저 역시 때로 우리 부흥교구의 교구장으로서 또 많은 지체들하고 대화하고 삶을 나누고 고민하는 것 가운데 우리 지체들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개인의 삶 속에서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 문제들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면 그것들을 다 저한테 나눠줄 수는 없지만 조금씩 나눠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고민으로 이어지고 기도의 제목들로 이어지고 제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의 종이고 또 교역자이긴 하지만 이런 표현을 좀 써서 그렇지만 수많은 예배에 홍수 가운데 있으면서 때로는 새벽, 수요, 금요, 주일 모임, 수많은 예배들, 때로는 예배 때문에 기쁘고 이 예배 때문에 뜀뛰고 예배 때문에 회복이 되지만 저 역시도 일상의 삶, 제 어떤 가정이나 저만에 있는 홀로 된 삶으로 돌아갔을 땐 저 역시도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한 고민 속에서 저나 또 함께 나누었던 우리 지체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계속 되뇌이고 생각하는 것, 결국에 예배하는 것이다. 결국에 하나님 존전 앞에 나오는 것이다. 결국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쯤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예배의 순간이 끝나고 또 삶으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우리들의 몸부림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결국엔 이 예배 받았던 그 은혜들, 받았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삶으로 이어져야 하려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춤추는 다윗의 모습이 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춤추는 다윗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청년 시절부터 춤추는 다윗이라는 이 말씀을 주로 이렇게 프로필이나 이렇게 카카오톡 이런 데다 잘 써서 되게 그것처럼 따라해 보려고, 살아보려고, 내 몸이 그렇게 되지 않지만 마음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요. 그만큼 다윗을 참 많이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그 다윗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될 때까지 그 여정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특별히 다윗이 이제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예배자냐고 고백되어지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띄어지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다윗의 어떠한 삶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는지 늘 고민하고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 부분의 하나가 그래서 다윗은 바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됐던 사람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러한 귀한 호칭을 지어주신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묵상한 것 첫 번째, 춤추는 예배자 다윗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추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이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었으니까 그 힘들었던 사울의 고난으로부터 피해서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그 인정받음이 시작되는 그것 때문에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추었을까요?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귀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잖아요. 그것 앞에서 가장 맨 앞에서 다윗이 걸어오고 그 뒤에 궤가 따라오면서 어떤 자신의 왕권을 입증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증명해 주신다. 이제 나는 고생 끝났다. 나는 이제 왕이다. 이런 것 때문에 기뻐서 춤을 췄을까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 말씀 안에 어떻게 배경이 들어가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옷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봇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입었던 옷은 그냥 제사장들의 옷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으니까요.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습니다. 겸손의 표현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왕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증명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나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낮은 존재이기에 그냥 그 베옷을 입고 그 앞에서 춤을 췄던 것 아닐까. 만약에 다윗이 그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위에서 그 앞에 있었다라면 그래서 춤을 췄다라면 배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아주 근엄한 왕으로서 가장 어울리는 옷을 갖춰 입고 멋들어지게 춤을 췄겠죠. 그리고 두 번째, 춤을 추는 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춤을 추는 데는 어떤 뜻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빙빙 돌다, 계속 춤추다라는 뜻으로 문자적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한 번 신나서 그 앞에서 몇 번 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찬양 때만 잠깐 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가 뒤따라올 때 즐거워서 기뻐서 계속적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기뻐 추었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에서 보자면 이 배 에봇과 하나님 앞에 기뻐서 계속적으로 춤을 췄다라는 의미로 본다라면 이 하나님의 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다라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너무도 기뻐서 그냥 춤을 췄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다른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예배자로서,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말씀 하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위험 속에서 살았던 인물인 걸 알고 계시죠? 그 가장 연약한 막내 아들로서 목동의 시절 곰과 사자로부터 지켜내야 했고 또 사기 가득한 왕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도 했죠.
수없는 전투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왕에게도 아들에게 쫓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다지 편안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러한 일상의 삶에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며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괴가 뒤따라오는 것에 있어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 뛸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갑자기 보여지기 위해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그냥 그의 삶이 언제나 목동의 시절이듯이 왕이 되기 전이든지 왕이 된 순간이든지 왕으로서 살아가는 순간이든지 그냥 다윗은 삶의 모습에서 춤추는 예배자의 모습이 배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냐면 구원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목자이시고 바위라고 다윗이 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시편에 수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냥 그 다윗 앞에서 하나님은 목자시고 바위시고 영원한 구원자이셨기 때문에 다윗의 일생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내 뒤에 따라오고 있음에 다윗은 한마디의 그냥 예배자로 그냥 하나의 예배자로 서서 그렇게 기뻐 뛰며 춤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그리고 삶의 예배도 다윗처럼 드려지고 있는지 좀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뛰어돌며 기뻐하는 다윗 같은 예배자가 맞습니까? 몸이 못 뛴다라면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서 뛰는 예배자가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 느꼈던 것, 그런데 우리의 체면이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차려진 이렇게 멋들어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안에서조차도 자유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자신만의 왕의 체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 체면에 감정이 붙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갖가지 모습으로 찾아왔던 힘들고 어려웠던 세상에 때 묻은 일터에 가정에 삶의 그 연약한 감정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묻어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뻐 뛰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체면에는 삶의 문제도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나만의 온갖 문제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휘감고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 뛰지 못하는 그러한 체면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체면은 나만 갖고 있는 연약한 그러한 감정적 연약함에 체면이 붙어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여전히 연약하게 보고 나는 여전히 안 되고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나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는 그러한 체면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 존전 앞에서도 이 성전 앞에서도 이 성전 안에 드려지는 이 짧은 예배의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예배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 기뻐 뛰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면서 내 안에 어떠한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큰 방해자가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체면 미갈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문 밖 방관자 미갈이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춤추는 예배자라면 오늘 본문에서 예배의 삶을 그냥 버린 방관자 같은 삶을 사는 미갈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야훼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이고 한 나라의 왕비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궤가 입성할 때 다윗과 그의 백성들과 달리 아주 고결한 모습으로 성 안 창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갈이 하나님의 법궤에 관해서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어떠한 것인지 그녀가 정말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상징함에도 불구하고 미갈은 그저 그 창 안에서 백성들이 기뻐 뛰놀고 다윗이 기뻐 뛰는 것을 방관하고만 있는 모습으로 보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지금 내 안에 세상의 체면, 자신도 모르는 연약함에
갇혀버린 방관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쳐다보고 이렇게 대입시키는 것이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체면을 잊어버리고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춘다면서 오늘 본문에 다윗을 업신 여기고 있는 것이죠. 특히 또 16절에 업신 여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를 더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런 문자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갈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와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자체가 자기에게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방관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되게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그녀에게 전혀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이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미갈에게 지금 보여지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궤가 상징적인 것의 하나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의 모습은 전혀 살펴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걸 보면서 제 삶도 때로는 미갈의 모습 그렇게 있지는 않는가.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분께 고백하는 모든 몸부림이 다윗처럼 나오는 진정성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때론 미갈처럼 창문 안에 숨어서 방관자처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다른 이의 예배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다른 이의 삶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내 자신의 체면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모든 예배의 순간들도 전혀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내가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 가운데도 어떤 건 가치 있는 예배고 어떤 건 굉장히 가치 없는 예배로 내가 여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형식적인 예배자의 모습만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하나님의 기적도 없는 것이죠. 미갈의 모습처럼 말이죠. 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미갈과 같은 체면을 아직도 나도 모르게 취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순간순간 드려지는 모든 여러분들의 예배, 장소, 모임, 시간, 나눔들 가운데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체면에 갇혀서 어떤 것은 업신여길 천한 것으로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금요 철야조차도 아직까지도 창문 밖으로 구경만 하고 있는 미갈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물러 있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다윗과 같이 자발적으로 지금 이 성전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다양한 체면을 내려놓고 지금 당장 다윗처럼 막 기뻐서 이 의자를 다 뒤집고 엎고 아까 그 아이처럼 미친 듯이 좋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춤 그리고 그 당시의 다윗의 외침은 그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맞는 자라는 그러한 칭호를 오늘 얻고 이 성전문을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체면들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묻고 있는 체면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 체면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의 체면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저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도 힘들게 했던 그 어려운 죄악들을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감사함으로,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즐겁게 하나님만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갈의 업신여김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2절의 본문을 좀 길지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야훼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은 미갈에게 자신의 몸이 드러나도록 춤을 춘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다. 어디 앞에서 한 것이다?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반면에 미갈은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계집종의 눈앞에서 한 것이다. 여러분, 두 사람의 관점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야훼 앞에서, 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다윗의 이러한 분명한 고백, 다윗은 야훼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늘 나는 어디에 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갈은 하나님 앞에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모든 걸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그의 목동의 시절이나 왕이 되기 전의 시절이나 왕이 된 순간이나 그리고 왕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이러한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순간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 목사님들의 예배 중간중간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러한 말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문을 나가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지고 입술로 계속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삶의 예배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 자신이 늘 하나님 목전에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2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있죠. 나를 택하사 나를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야훼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택하여 주권자로 삼으셨다. 나를 택하여 주권자로 삼으셨다. 이 표현은 이제 자신이 사울을 패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어떤 우월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표현을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 표현은 자신이 왕이 된 것도 자신의 의지와 힘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라는 고백이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바로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그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값없이 이 자리에 있는 택함받은 백성이신 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나 하나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셨고 대신 고난 당하셨고 대신 죽으셨고 그것을 승리로 부활로 증명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난 예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다라고 여러분 당당히 고백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택함받은 백성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늘 선포하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셨을 때 이러한 네 가지의 신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저 세상에서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미갈과 같은 주변의 수많은 공격에도 다윗처럼 제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서 나오는 미갈의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미갈의 도전처럼 우리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제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골방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만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회복되어지고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충만히 받았다라면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야훼 앞에서 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삶 속에서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갈 같은 수많은 눈총들이 여러분들을 째려본다고 할지라도 없인 여긴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전문을 나가서 똑같이 미갈과 같은 생각과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이 춤추는 삶의 예배자 다윗처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에 어떤 순간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옆에 계십니다. 뒤에 계십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만, 기도할 때만, 말씀을 들을 때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친히 그 삶을 성경에서 보여주었잖아요. 목동의 시절이든지 왕이 되는 그 어려운 순간이든지 왕이 되어서도 그리고 노년의 왕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수많은 다윗의 고백들이 시편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당당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을 또 길러내고 또 길러내는 삶의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또 이 금요철야 예배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 중에 마지막인데요.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고백을 누가 했을까요? 다윗이 했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 마음에 수많은 소원들과 내 마음 안에 수많은 소망들이 있는데 나는 그냥 야훼 한 분만을 기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냥 나는 내 온통 삶을 하나님만 기뻐하였더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춤췄더니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더니 내 마음 안에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이고 미갈 앞에 그렇게 당당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나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이면 너무나 기쁘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소원함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앞에 도전해오는 수많은 미갈들 여러분 안에서 외치는 수많은 미갈의 고백들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미갈의 공격들이 오면 절대 기뻐할 수 없거든요. 절대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계속 예배자가 되었다가도 다시 삶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훼 한 분만을 기뻐함으로 오늘 이 금요철야 예배도 간절히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영광을 얹어가지고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다윗처럼 상상하시면서 계속 기도하고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여전히 내 삶은 고달프고 여전히 내 삶엔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그냥 야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이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귀한 카리스 형제 자매들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고백들을 해보게 됩니다.